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29일 211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4에서 6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4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이사야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고난의 때에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왕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계시된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의 고난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됩니다. 이사야는 1에서 35장, 36에서 39장, 40에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1에서 35장은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 회복의 약속, 열방에 대한 심판, 종말론적인 구원 예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3장, 24에서 27장, 28에서 35장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첫 부분 1에서 12장의 내용은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고 6장은 이 가운데 소명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1에서 5장, 6에서 12장으로 나누어집니다. 4장은 시온의 남은 자들의 회복 예언입니다. 5장 1에서 7절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8에서 25절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6가지 악행을 말하고 이방을 통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위에 임재하신 여호와를 본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결하게 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섬으로 전할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 그날 여호와의 싹, 그 땅의 소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날은 심판의 날, 심판 후 또 시온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은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싹, 즉 메시아를 말하죠. 그 땅의 소산은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맺게 되는 열매, 즉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4장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은 1차적으로 광야 시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인도하심을 말하죠. 이것이 이제는 2차적으로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보호를 의미합니다. 덮개를 두신다는 것은 천막을 친다는 말이죠. 이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 거한다 하는 말이 천막을 친다는 말인데요.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장 1,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땅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각각 비유하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주어 나는 이사야를 가리키죠.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가 사랑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심이 기름진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겠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좋은 포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행실을 말하고, 들포도는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 나쁜 행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8절부터 시작해서 11, 12, 18, 19, 20, 21, 22, 23절에 걸친 6가지 악행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악행은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재산에 대한 탐욕, 부동산이죠. 가옥에 가옥, 전토에 전토.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사들이는, 홀로 사는 것처럼 그런 화 있을진더.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죠. 죄에 대해서 결국 이 죄에 대해서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 12절은 술 취함과 방탕함의 죄입니다. 또 18, 19절은 거짓된 죄, 거짓 말이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무너뜨리는 죄, 재판을 뇌물을 받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21절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22절은 방탕이고, 그리고 그러한 죄들에 대한 심판이 24에서 30절까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와 심판은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 이야기를 왜 1장 첫 부분에 하지 않고 지금 6장에 하고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은 그 시작과 함께 소명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 그렇죠. 그러나 이사야는 1장에서 5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 메시지 이후에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선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6장의 소명 이야기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름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도중에 다시 한번 강력한 소명,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열방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복음으로 온 열방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정의와 공의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시지만 결국 그 일에 실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